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의 주요한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이 사이사이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8장에서 모압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전 기록이 나왔고, 또 오늘 10장에서는 이 암몬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적절한 화친 정책과 또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서 영토 확장에 힘썼고 다윗 왕국을 이룩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역사가 다윗에 이르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암몬과의 사건은 앞선 블레셋, 아람, 모압과의 철저한 정복전쟁과는 달리 이 외교적인 이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외교가 다윗이 의도한 대로 풀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화친 정책의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 승전의 기록일 수 있지만 이 되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포와 거룩한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구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동편 땅에 인접한 나라였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나하스의 죽음 소식을 접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 조문을 하려 하죠. 현대에는 상조회사도 있고 또 문자와 전화로 이 장례 소식을 속히 접하고 또 문상하지만 당시에는 따가닥 말이 말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하스가 죽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을 것이고 또 이 소식을 접하고 조문하는 것도 꽤나 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즉 다윗의 암몬왕 조상함은 단순한 이 조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 그는 자의적으로 사절단을 보낸 것이고 또 순수한 외교적 의도였다면 이 일을 통해 어떤 무역을 하거나 또는 군사적 연합을 할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 암몬왕 한운의 관리들이 말했듯이 암몬성을 엿보고 영탐하고 함락시키고자 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내면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을 악하게 대한 일은 주변 정세로 볼 때 오해할 수는 있지만 하난과 암몬 족속의 악한 태도로 그려집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는 행위는 당시 슬픈 일을 당할 때 풍습이기도 했지만 조문단이 겪은 일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호라 니들이 조문을 왔나? 잘 왔다 이놈들 싹둑 그리고 빡 하고 옷을 찢는 조롱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동볼기라는 말을 처음 접해보는데요. 궁둥이의 이 중간 부분을 말합니다. 엉덩이, 궁둥이. 거의 이 핫팬츠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이 사절단이 돌아가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의복의 궁둥이까지 찢겼다는 것은 더욱 모독됨을 말하고 전쟁 순포나 다른 바와 없는 것이죠. 이후 암몬은 군사를 모으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합니다.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탁 치고서는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되어진 일은 암몬과 동맹국들이 패배를 하고 일부 나라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의 말과 궁극적인 의도는 호의였으나 거기에는 또한 심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의 말은
다윗의 사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주변 나라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와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면 그것은 은혜이지만 대적한다면 은혜는 곧 심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절단의 의도가 어찌 되었던 건 암몬 왕 한우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었고 더하여 주변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춥니다. 암몬의 선대 왕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이제 암몬이 전쟁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요것들 봐라.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용사들을 모았고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은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칩니다. 다윗의 군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미 승전의 기록들이 대단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 엄선한 자들이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요압은 그 군사들을 자신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기며 말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겠죠. 아우니까. 11절 12절 말씀.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가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은 요압이 아비새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온 군사들이 듣는 중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을 단순한 이웃나라와의 전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는 특별했습니다. 암몬 족속이 군사를 아무리 모으면 무엇하나요? 이미 아람은 다윗의 부대와 싸워서 패배를 경험해 보았고 자기들 나라 전투도 아니고 또 암몬 족속의 일이고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혼비백산 도주해버립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군사들의 기세부터 달랐던 것이죠. 연합군에 참전했을 소바왕 하달 에셀은 도주하는 아람 군대를 돕기 위해 진을 쳤지만 역시나 패배했고, 하달 에셀에게 속했던 왕들은 그 패배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달 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닷으로부터 도움이라는 뜻이며, 하닷은 바알신, 폭풍우의 신, 농경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장의 사건은 외교사절단의 사건이 두 나라의 싸움으로 커지게 되었으며, 이 싸움은 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닷 에셀, 자연의 순환에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계가 느슨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주의하고 더욱 경계하여서 극복해야 하며 좋은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하루도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